오늘 주일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4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9쪽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제1장 4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신약 399쪽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8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이고 오순절로 제 27번째 주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보등을 보시면 오늘 주일에는 특별한 이름이 하나 더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대강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친숙한 교회력의 절기들입니다. 하지만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는 교회력의 절기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요, 아마 개신교 전통의 교회에 속한 분들에게는 낯선 절기일 것입니다. 이러한 낯설음이 어떤 분들에게는 거부감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남신학교에서 예배와 설교 과목을 가르치는 이 김명실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에 따르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25년 교황 비오 11세 때였다고 합니다. 교회력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춘 때가 주후 4세기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가 1700년 정도 됩니다. 이에 반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맨 처음으로 시행된 때는 1926년입니다. 이 주일을 지킨 역사가 100에서 2회 모자랍니다. 전체 교회력 역사에 비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지켜온 역사는 아직은 짧습니다. 1925년이 어떤 해였을까요?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의 국무총리였을 때에 이 무솔리니는 본인에게 최고 통치자를 뜻하는 드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독일의 히틀러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독일은 물론이요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고 갔지요. 국어사전에서 파시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일당 독재를 주장하여 지배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을 가리켜 파시즘이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이처럼 1925년 세계 정세가 파시즘에 미쳐서는 침략 전쟁을 정당화할 때에 당시 교황이던 비오 11세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제정하고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절기를 지켜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독일의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나 또한 일본의 왕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심을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고백하며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만 예배를 올려드리자라는 것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제정된 이유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들을 앞에 두고서 백성들을 파시즘으로 몰아간 독재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자라는 목적을 가진 이 주의를 지키자고 교황 비오 11세가 제안하였을 때에 그가 아무리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분명 무서웠을 겁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1926년부터 1968년까지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매해 11월 첫 번째 주일로 교회가 지켰습니다. 그러나 1969년에 대강절 직전 주일로 옮겨진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11월 첫 번째 주에서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한 주 전으로 옮겨 지켜짐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종말론적인 희망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력 절기에 따른 말씀 읽기표가 권하는 성경 본문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모섬의 유배를 당한 요한이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 위치한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냈으니 이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이 편지이기에 요한은 편지를 받아볼 이들과 교회를 향한 인사말로서 서신을 시작을 합니다. 요한의 7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가득할 것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따르면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한 증인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 세계 각 나라 모든 왕들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요한은 주 90년대경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던 기독교인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주라고 부를 것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합니다. 황제는 사람이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제로 이 황제 숭배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거부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재산을 압수당하거나 추방 또는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서 주라는 호칭의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려드렸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8절 보시면 첫째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 또 계시며 그리고 장차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고 요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조물주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처음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세상의 문을 닫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라고 요한에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만약 요한이 여러분 한국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 황제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고 선전한다 할지라도 그도 사람이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자기가 온 세상 모든 최고 권력자들이 엎드려 경배해야 할 왕 중에 왕이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시간과 공간에 비교해 볼 때 로마 황제의 그 생애와 통치는 1mm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날에는 알파와 오메가요 기억이요 히읗이신 주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십니다. 재림 예수님을 보고서 수많은 이들이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이들을 비웃고 박해하였던 이들이었기에 재림 예수께서 오실 때 뒤늦게 후회하고 애통해 봐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각 나라 민족의 왕자에 앉았던 왕들, 특히 로마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백성에게서 인정받고 유지하고자 백성들을 찍어 눌렀습니다. 필요할 경우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도 세상의 왕들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모든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당신께만 있기를 빕니다라고 고백했던 주 하나님은 또 다른 독재자였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본인의 왕자를 영원히 유지하고자 자기 백성을 탄압하고 억압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어떠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사랑과 헌신, 섬김과 나눔으로 충만하신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끝까지 닮아갈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은 오늘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오, 또한 한 개인의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용기 있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은 유배 중에서도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외침을 담아 2000년 전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요한의 당부는 2024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는 죽었지만 파시즘을 갈망하는 새로운 독재자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은에 이르기까지의 세습 정권입니다. 저들 집안의 압제와 탄압으로부터 우리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는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에 오른 이가 본인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자신을 향한 비판을 다른 데로 돌릴 목적으로 예를 들어 타국과의 전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저들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만방에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악함과 교만이 그리고 혹세무민하는 정치인들의 그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들로 인해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더 이상 생겨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상과 한반도의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 그 기도의 대상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어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영역은 비단 우리 밖의 정치권에 한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매 순간 고백하는 일은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이들이니 내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에도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은 행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직원과 직원 사이에도 그곳에 예수의 향기가 우리로 통하여 풍겨져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 딱 한 번 뵙고 다시는 마주칠 일이 없을 것 같은 분들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서 말로써 보여줘야 합니다. 올해 초 어느 토요일 안지영 성도님께서 지인분을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안지영 성도님께서 두 분을 진짜 모시고 왔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고은관 최영선 성도님 부부입니다. 내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우리 주원이에게 이 고은관 집사님이 주원아 나도 서북교회 교인이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두 분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시고 꾸준히 예배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맨 처음 두 분을 뵙던 이 예배실에서 뵙던 그날 전 두 분의 얼굴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분명 뵌 적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작년 2023년 가을쯤에 아내와 함께 어느 옷상점을 방문하여 아들 녀석들 입을 옷을 몇 벌 구입했는데 그 가게 사장님 부부가 바로 저분들이었던 겁니다. 세상이 참 좁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불을 덮고 한참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작년에 우리 부부가 두 분 가게에서 진상짓을 하진 않았을까를 말이지요. 다행히 진상짓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만약 그날 제가 손님은 무조건 왕이다라는 식으로 진상짓을 했다면 두 분은 딱 한 번 우리 교회에 와보고는 다시는 이곳을 방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야? 그때 진상 손님이 저 목사? 에휴, 여기도 별 볼 일 없는 교회구만. 솔직히 요즘 세상은 돈이 사람들의 왕으로 여겨지는 때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라는 이유로 무조건 섬김 받아야 하고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조건 하대와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풍조는 분명 교회에도 찾아와 교회와 성도들을 뒤흔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한 풍조와 교회를 붙잡아 버릴 때 그 교회는 돈 있는 성도들은 우대하고 돈 없는 성도들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는 일이 빈번해질 것입니다. 돈의 논리가 하나님이 왕이시며 교회와 세상 모든 만물을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지어버렸을 때에 교회는 세상의 약하고 힘든 이들의 외침에 귀를 닫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도와달라는 손길을 교회는 뿌리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진정으로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창립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 모든 이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나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한 반대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천해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교회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주변 이웃을 공성사회를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와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심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주님 다시 만나 뵐 그날까지 우리는 사랑의 주님, 섬김의 주님을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지키는 오늘 주일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께 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